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인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요. 11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걸로 이제 맞춰지는 거고요. 2절부터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과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면 요한이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5절을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결국 이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했을 때 듣고 보는 것을 가서 얘기해라 하죠. 그게 5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중요한 구절이 5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시고, 그죠?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0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11절을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하지만 이제 천국은 어떠냐라고 말씀하시죠. 11절에 계속해서 보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 세례 요한의 때보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빼앗는 겁니다. 천국은 그렇게 차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것은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뭐 가장 작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무조건 침노해서라도 그래서 빼앗아서 차지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13절 14절을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을 요한까지고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지 오래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장터에서 피를 불어도 춤 안 추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 장터에서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개그 프로 보면은 막 개그 프로 흉내 내는 것처럼.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 뭐 장례식 하는 그런 흉내를 내면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그런 흉내조차도 안 낸다. 이 얘기죠. 지금. 그런 얘기.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다. 이 말 자체가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가 지금 이만큼 타락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이후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을 그때 책망을 하되랍니다. 그래서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이 동네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히려 이방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게 만약에 너희들한테 행했던 이 기적들을 베풀었다면 그들이 돌아왔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만큼 이 시대가 지금 타락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요한이 지금 이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일까 아닐까에 대한 그 궁금증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밝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천국을 빼앗아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시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고라신과 베세다는 이 동네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하지 않는 모습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정말 이 타락해 있고 죄로 인해서 가득 차 있고 그다음 사망과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 25절 이후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 결국 이 복음이라는 것, 즉 이제 천국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이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보여줘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상에 물들어 있고 이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복음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함께 메고 가면서 마음의 쉼을 얻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5장부터 시작해서 쭉 주님의 가르침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것 여러분 가능케 되어진 것은 심령이 가난해진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의 가치가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치가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담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걸리고 부담이 되어진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의 가치를 모르고 그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28절부터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여러분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